2022년 4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적대자들의 의도적인 질문들과 한 서기관의 진심 어린 질문 뒤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당신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메시아에 대한 율법 해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서기관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이 가르침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분명히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구절 하나를 꺼내 드셔서 서기관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꺼내 드신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인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이며 메시아 예언입니다. 처음에 나온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 이르시되의 내 주는 그리스도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말했나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논점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으로 서기관의 가르침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사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맞는 것이고 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맞는 사실들이 서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 이런 모순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무척 공감을 한 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그런 표정들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모순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베드로가 이 모순을 해결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이 구절을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메시아는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가 하늘로 올리우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미리 앞서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것이고요. 이 모순 안에 이렇게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자로서 서기관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여전히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외식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경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이 존경심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당연하듯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높은 자리에 앉았으며 사람들의 잔치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특별한 자리를 배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가난한 과부의 무지를 이용해서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재산상의 유익을 보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과부와 서기관을 비교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헌금함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헌금함은 성전고 앞에 있었는데요. 성전고는 여인들의 뜰에 있었죠. 여인들은 안뜰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헌금함을 놓았죠. 예수님이 보시니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여러 부자들도 와서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겁니다.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일까요?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단위가 무척 작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인이 넣은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액수인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끌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다는 것에 비교하면 전혀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죠. 왜일까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속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아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가 비율로 따질 때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녀를 주목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하는 것임을 이 과부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앞서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말로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삶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라야 고작 참새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이라도 붙들고 있었겠지만 그녀는 차라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봐주시기를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일치되는 모습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과 이 가난한 과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서기관. 반면에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과부. 어떤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많은 찔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일 수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희생할 수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부의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떠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